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왔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삶은 그 삶의 영역이 어떤 자리였든지 그것이 교회이든 혹은 집이든 또 친구 관계든 또 사회의 어떤 직장의 그 삶의 영역이든 언제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현실을 왜곡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속에는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비판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중심, 그 확실한 분명한 현실을 중심으로 살았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하는데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살아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다루었듯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었던 것, 또 자신의 주어진 역할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조연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그런 기쁨의 원천으로 본 것, 그것을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남과 남다른 특별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점도 분명히 있겠죠. 각자마다 다 다른 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세례 요한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만든 거죠.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신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온 세상과 온 모든 인간을 만든 창조주, 그리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을 자기 백성에게 가져다 주실 그런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종종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 사용되었던 신랑이라고 이렇게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을 신부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서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현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조연 역할을 분명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어떤 역할,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기쁨의 중심을 삼고 살아가는 그 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우리가 훈련을 하고 막 수양을 하고, 기독교는요 수양을 하고 막 연습하고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더 바라보고 또 그분의 영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복됨과 아름다우심과 크심과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보며 살아갈 수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고요. 남이 잘하든 못하든 거 상관없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왜 나는 세례 요한처럼 안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그 일에 나는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십시오. 그분을 알 수 있는 길,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게 너무 뭐랄까 뻔한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뻔하게 항상 말도 그렇게 했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만나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내 속에서 막 깊이 묵상하면 나옵니까?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해요. 이 말씀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워 복된지를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그분과 이제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도라는 그 통로도 허락해 주셨는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 활동을 하는 의미로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죠? 수요일 날도 우리가 같이 성경 읽기 하고 금요일 날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것들을 외면하면서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에 충실하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어떤 자매가 자기의 조연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 조연 역할이 무엇인지는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이해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주인공이신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기 역할이 분명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역할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 이제 3장의 마지막 그 본문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 3장의 마지막 이 단락은요. 3장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지금 그 글을 쓰고 있는 말하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얘기하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 3장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앞에서 제자들과 했던 그 내용을 정리해서 지금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그 앞에 나온 세례 요한의 한 말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왜 도대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랑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기를 신랑의 친구로 여기는지 또 왜 자기의 기쁨이 예수님이 흥하는 데 있고 자기가 쇠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세례 요한처럼. 결국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1절부터 36절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또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 뭐냐? 이것을요 정리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 한 번에 압축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좀 여러분들이 벅차고 우리 아이들도 벅찰 것 같아서 이 내용을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쪼개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이것을 한 주씩 거쳐서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12월 달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 오신 또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날도 우리가 지키게 됐는데,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를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고백이거나 그런 의미를 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떤 그 우주의 원리나 막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 믿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 난 믿지,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삶이 변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뭔가 이전과 다른 어떤 모습과 삶의 모습 드러내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나도 그런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들 있잖아요. 도덕과 윤리와 사랑이나 이런 그런 좋은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철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신은 있을 것 같아, 있는 게 분명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그 통로는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세 번째 3주 후에, 2주 후에 생각할 건데,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이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진리의 파편들은요,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믿고 있느냐가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들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사실을 두 가지 사실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이시냐, 아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모든 인간과 모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물론 예수님은 100% 또한 사람이죠. 죄 없는 사람이죠. 그분은 우리와 전적으로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같으면서도 전적으로 또한 다릅니다. 그럼 이렇게 모순되는 말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몰라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신비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한 그대로 그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31절 위에를 보세요. 31절 다시 보세요. 그 전반절을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이것을 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까?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자들, 땅으로부터 와서 땅에 속한 자들과 대조하고 있죠. 우리 인생들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그 기원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죠. 여러분 3장 1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남다른 그런 기원을 갖고 계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론적으로 유일하고 특별한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땅에서부터 온 우리, 그래서 땅에 속한, 땅을 아는 게,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우리 모든 인생들과 전혀 다른 분,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 맞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너무 뭐랄까, 친구 해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분 해서 그냥 내가 상당히 쉽게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그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이 미국의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가 그런데 그게 한국에도 들어와서 그런 식의 찬양들과 그런 노래들과 그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런 부분이 성경이 얘기한 대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신랑이 되어주신다는 그 의미를요, 이게 무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이 가까운 정도의 그런 것들만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되게 나에게 진짜 잘해주는 그 친구들보다 더 소중하게 못 여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존경하고 고귀하고 우리가 높이고 찬양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사도 요한이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고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들 2번 얘기하고 있고 만물 위에 계시다고 이렇게 2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단어, 이 만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만물도 되지만 만인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 중간에 땅으로 와서 땅에 속한 자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니까 그것과 대조되는 거니까 이 만물은 만인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인 위에 계신 분이요.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달리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과 개미의 차이를 압니까? 어린이 친구들, 개미와 자기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개미가 소중해요? 자기가 소중해요? 내가 소중해요? 개미가 소중해요? 둘 다 소중해요. 네? 다 소중하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죠. 존재론적인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더 위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런 인간과 이 곤충의 차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중에 누가 더 중요하고 존귀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라 하이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 존재론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땅에서 났다는 것은 인간의 기원이 먼지라는 겁니다. 먼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이요. 아담이라는 그 이름이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먼지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먼지로부터 기원했어요. 죽으면 먼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속한 우리와 다르죠. 땅의 특질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만 갖고 있는 유한하고 제한되고 연약한 우리와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땅에 나서 땅에 속한 자는 쇠하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네?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태양이 뜨면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던 달이 사라지는 게 마땅하듯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등장하면 조연이 사라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앞에서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하는 것은요, 남다른 어떤 겸손과 겸양의 태도가 아닙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인간의 자기 인식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인식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 첫 번째 대상자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그들은 로마 시대 가운데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든 우리처럼 우리가 코로나에서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현실을 이렇게 좀 더 나은 현실로 나아가보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늘 위에 계신 분이다. 모든 사람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로마 황제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장군들이 주도하고 있는 현실로 보이지만 그게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위로부터 오신 그분이, 그리고 다시 올라가신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사람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라고. 너에게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이런 모든 역경들이 다만 그냥 우연히 있거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컨트롤하지 못해서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는 그 현실이라고 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 위로부터 오신 그분이요, 지금 모든 사람 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통치 아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에 가보면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고 했죠.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 하루하루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아십니까? 이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계신 현실이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막 귀찮고 힘들고 막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막 그럴 수밖에 없는, 눈을 떠서 안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게 우리 현실이. 이거는 보십시오,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서 통치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보면 그 현실을 예수님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내 인생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감을 누리지 않을 수 있고 평강을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땅에 속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늘로부터 오신 또 하늘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34절과 35절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34절과 3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고요. 뒤에 있는 세 가지 그 문구예요. 뭐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거죠.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복된 소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에는 우리가 막 마음이 막 들떠서 또 좋아하고 막 이런 걸 감동하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럼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러시구나. 그렇게 여겨집니까? 여러분들, 이것이요 가장 결정적인 복음의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거에 사실 배후에 있는 더 근본적인 사실입니다. 우리의 창조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모든 근원이요 바로 이 사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독특하고 더 풍성하고 깊은 의미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이 내용은요,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 하늘의 비밀을 지금 거기 가려있는 커튼을 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번쩍하고 우리에게 드러난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그 헬라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그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과거부터든 현재든 미래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영원이겠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무의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제가 앞서서 요한복음 설교하면서도 몇 번 이것을 강조했는데요. 여러분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그런 대상인 것이죠. 영원전부터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 대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 대상. 한편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우리에게 성령은요 각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각각의 분량에 맞게 나눠주셔요.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성령은 우리 분량에 맞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는 게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에요? 그 성령을 무한정
제한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라는 거죠. 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받는다. 로마서 5장 5절에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성자 하나님께 알게 해주시는 분으로 계신 거예요.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한량 없이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다 아낌없이 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 성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줄 대상이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줄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35절 하반절에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뭐 외로워서? 아니요. 삼위 하나님이요, 영원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행복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요, 바로 자기 아들을 사랑하셔서예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존재가 창조된 겁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셔서입니다. 앞서서 말했죠.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신 그 이유, 그 사랑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자기 아들을 영원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개념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뭐 죄에서 건진받아서 그냥 좋은 데 가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개념이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성부가, 잘 들으세요.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사랑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을 그분은 우리 피조물과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는 아들을 향한 그 성부의 사랑이 자신이 창조한 인생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원이나 영생이나 이것이 뭐 그냥 내 삶에 그냥 좋은 일이 생기는, 이게 하나님 도움받아서 내가 원하게 이루는 게, 죽어서 이렇게 뭐 잘 모르는데 그냥 좋은 데 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영생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셋째 주에 배우겠지만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사랑 있잖아요. 아버지신 성부가 영원토록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만 존재론적인 차이를 느껴가지고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대상이 흥한 것, 그것이 여러분들 기쁨 아닙니까? 사랑해보면 알죠? 남녀간에 우리가 사랑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우린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준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말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세례 요한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뭐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세례 요한만 유난을 떤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복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러한 대상이라는 거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잖아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온 땅과 온 모든 것들을 역사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분이 마땅히 정말 사랑받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외아들이고 성령을 한없이 받으시며 또 모든 만물을 그 받으신 그런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도 정말 위로부터 오신 하늘의 기원이신 모든 만인 위에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분을 아는 자이고 믿는 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신 가장 가치 있는 그 존귀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분이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먼지와 다름없는 우리에게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복된 생명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죽으셨다는 거, 그런 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선생이나 혁명가나 선지자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고 그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그냥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고 그분의 그런 가치와 존귀함과 그것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갖고 있죠. 그럼 그거를 핵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사랑이라는 그 좋은 덕목을 말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덮어놓고 그냥 신을 믿는, 그냥 신이 있다고 믿고 확신하고 날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그런 자기 최면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감동하게 될 때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을 중심으로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주인공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